들과 인사 나누십시오. 오늘 저녁 벗어버림에서 경주로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강의 8번째 시간인데 먼저 우리가 이 성경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의 특징은 일상의 언어로,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로 쓰여진 성경 옆에 성경이다, 이런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실제적인 것으로 와닿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된 거죠. 자, 12장 1절로 3절 우리 화면에 뜰 거니까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을 개척한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노련한 믿음의 대가들이 우리를 원원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들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달려가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도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십시오. 그분은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에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든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해지거든 그분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새기고 그분이 참아내신 적대 행위의 긴 목록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힘이 힘차게 솟구칠 것입니다. 아멘. 참 실제적으로 와닿게 잘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말씀으로 3절까지니까 한 절 한 절 말씀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석절이라고 오늘 다 설교하는 것은 아니고 석절 중에 일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이름으로 그랬죠.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뭐해버리고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게 어떤 말이 나왔죠? 벗어버리고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뭐를 하며? 경주를 하며. 그런 말씀의 제목을 바로 이 구절에서 잡은 겁니다. 벗어버림에서 어디로? 경주로. 유진 피터슨의 방금 읽은 우리 성경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죠. 길을 개척한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노련한 믿음의 대가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들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뭐 해야 한다는 뜻이다?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달려가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경주한다라는 것은 달려간다. 그래서 벗어버림에서 달려감으로, 달려나감으로, 경주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12장 1절에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죠. 제가 11장을 강의했어요, 안 했어요? 11장 강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뛰어넘은 겁니다. 뛰어넘었는데 왜 뛰어넘는가 하니까 10장 32절에서 39절 우리 앞주간에 강의했던 말씀이에요. 자, 10장
10장 32절, 39절, 32절에서 39절인데 지난번에 37절에서 35절에서 39절까지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잖아요. 찾았습니까? 자, 그 말씀을 보면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뭐를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자, 지난번에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물러가면서 나아감으로, 퇴보하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 물러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뭐 해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12장 1절에서 3절 이하예요. 그래 뛰어넘은가요? 그럼 11장은 다음에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10장 우리가 읽었던 32절에서 39절 내용의 근면의 말씀을 다시 세세하게 자세하게 근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12장입니다. 그래서 11장은요 가운데 삽입구로 넣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름으로 그랬으니까 이 이름으로가 갖는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앞장에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앞장에 나온. 그러면 앞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믿음으로 살았던,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11장에는 아브라함에서 비롯해서 막 사사까지 쭉 내려오면서 믿음으로 산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내용과 연관을 지어가지고 결론적으로 근면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12장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 등장했던 그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선배들, 그 선배들이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되어지는가 하니까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누가 있다? 정인들이 있다. 그 정인들이 바로 누구냐? 그 정인들이 바로 누구냐? 11장에서 소개했던 믿음의 선배들이다. 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경주를 얼마나 잘 해왔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였듯이 이제 우리들도 또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동일한 영광과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뭐를 잘 달렸어요?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린 거예요. 자, 믿음의 선배들만 그렇게 달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뭐를 잘해야 된다?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된다. 왜 잘해야 되느냐? 그래야 똑같은 영광과 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름으로라는 말에 이어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뭐가 있다 그랬나요? 정인들이 있으니 거기도 밑줄을 그으십시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자, 그러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누구냐?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11장에 등장했던 수많은 믿음의 누구들이다? 선배들이다. 그 믿음의 선배들, 대단한 사람들이었어. 믿음의 영웅들이라 일컬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런 사람들이 마치도 경기장에 가면 그 관중들이 있어요, 없어요? 관중들이 있잖아요. 그냥 완전히 만석이 되어져 있는 야구 경기, 유명한 경기가 있게 되면 축구 경기, 월드컵 결승전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관중성이 빽빽하게 차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경기장에서 관중들이
구름처럼 빽빽하게 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뭐 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우리를 뭐 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지켜보면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겠어요?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고 응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요, 실제적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미 뭐를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었다 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믿음의 선배들이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내가 한 것 있잖아. 내가 한 것 있잖아. 그대로 네가 해. 그대로 네가 해. 그 증인들이 마치도 그 코치처럼 감독처럼 우리를 응원해주고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내가 그렇게 한 것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멘토가 되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고마워요. 우리에게 그분들은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헌신하는 문제, 희생하는 그런 문제가 놓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바치라고 하신다면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바치면 나는 어떻게 될까? 막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갈등되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간중석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나를 생각해봐, 나를 봐, 나를 봐. 나를 보면 네가 알 거다. 네가 어떻게 해야 될 거다 알 거다 하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누굴까요? 안 봐서 모르겠나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나를 봐. 나 독자 하나님 나한테 독자 주셨다가 그 독자 번제물로 바치라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더냐? 내가 주저하더냐? 내가 하나님이 바치라 했을 때 한마디 불만 불평하지 않고 내가 모리아 산으로 내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었지 않냐? 나를 봐, 나를 봐. 누가 그렇게 격려하고 누가 그렇게 위로를 하고 누가 그렇게 코치해 준다고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그러면 아브라함 할아버지 딱 그 이야기 들으면 독자 바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약속의 아들을 아브라함은 할아버지는 바쳤잖아.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또 뭐 해주셨어요? 살려주셨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뭘 드러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듣잖아요. 그리고 인정도 받았잖아요. 오히려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됐죠. 그러면 그런 갈등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아브라함이 관중성에서 나더러 그럴 때는 나를 생각해라. 나를 보도록 해라. 내가 어떻게 했더냐. 어떻게 하였더냐.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아하 내가 뭐 해야지.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가 바쳐야 되겠구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라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또 힘드는 일도 보통 있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우리는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옛날에 로마 시대 때 같은 데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북한에서나 공산제하에서나 예수 믿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굉장히. 그런데도 북한에서도요. 성경도 제대로 못 가지고 다닌대요. 성경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잡혀간대요. 그러니까 성경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성경도 없는데 잘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분들이요. 그 핍박 속에서 박해 속에서 믿음 지키고 있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자기 조상들이 들려주던 성경 구절 들려주던 그 성경 구절 몇 구절밖에 안 되는 그거 몇 구절밖에 안 되지만 핵심적인 거 신구약 성경을 다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성경 중에 성경은 요한복음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중에 요한복음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이 다 없다 하더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닦아주고도 그분들은 그 말씀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뭐 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하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저를 믿기만 하면 뭐 받지 않는다? 멸망받지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거 한마디 갖고 믿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가 복음, 그 복음 중에 복음이라 할 수 있는 그 한마디 가지고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런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있어요. 우리 너무 쉽게 너무 편안하게 자유롭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 실감나게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도 있죠. 극동 방송이요, 이게 FM 방송으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바닷가로 이렇게 하면은 전파가 멀리까지 간대요. 저 중국까지, 중국의 길림성에 있는 이런 교포들도 극동 방송 틀어놓고 거기 나오는 성경 구절 막 적어가지고, 그리고 비밀리에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요, 그 적은 그 성경 그걸 서로 나누어가지고, 내가 다 못 적으면 다른 사람이 극동방송 때 다른 부분을 적고 그걸 종합해가지고 그걸 합쳐가지고 그 뜻을 생각하고 그래가지고는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방송 역할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복음을 전파를 통해서. 이거는 뭐 철조망 38선 뭐 필요 없으니까 다 전파는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 한 말씀 붙들고도 신앙생활을, 믿음을 지켜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입장에 놓여 있을 때, 그네들에게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서대방 같은 사람이 응원해주겠죠. 서대방 같은 사람이 응원해주겠죠. 힘내라. 나도 핍박받았느니라. 나도 핍박받았다. 그러나 내가 죽고 이 세상 돌 맞아가지고 쓰러져 죽었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일어나서 나를 반겨주시더라. 나를 반겨주시더라. 그래, 핍박받고 힘들 때 너 낙심하지 마라. 나를 봐라. 나를 생각해라. 네가 지금은 고통당하고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보도록 해. 우리 주님이 나를 환한 얼굴로 나를 맞아 주시더라. 힘을 내도록 해라. 그러면 핍박과 박해 속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힘을 얻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이 핍박받아도 괜찮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서대반을 반겨 맞아 주셨듯이 누구도 반겨 맞아 주실 거다. 나도 반겨 맞아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의 산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 구름대같이 빽빽하게 산 증인들이 있어 준다라는 거. 얼마나 큰 행복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런 본을 받고 이런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도 조금 더 성숙되어져 나가야 돼요. 어떻게 성숙되어져 가야 되느냐? 우리도 그 누군가를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을 보이고 응원해 주고 그리고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구름이 빽빽한 것처럼 그 빽빽한 뭐라 그러나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언젠가는 우리가 이 정인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응원해 준 사람이 그렇게 고마웠듯이 언젠가는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가 이제 그들을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산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그다음 내용을 볼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네요. 자, 두 번째 생각할 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뭐를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자, 앞에 있으니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있으니라는 이 말. 있다라고 제가 두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모아여 버립시다. 벗어 버립시다. 이렇게 금연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첫 번째 단락에서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들 하시고 격려들 하시고 두 번째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우리도 우리의 후배들에게 응원해주고 지켜봐주고 본을 보이는 그런 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허다한 증인들이 많다. 빽빽한 구름이 꽉 젖은 것처럼 빽빽한 증인들이 관중석에 막 응원객들이 빽빽하게 차 있는 것처럼 그런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있으니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그러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뭐를 벗어버립시다. 죄를 벗어버립시다. 그랬어요. 여기에 무거운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며 무거운 것은 뭐냐? 자, 일단 무거운 것 옆에 1번을 해놨죠. 그렇죠? 1번 해놨죠? 그 1번 밑에 나눠주러 가라 이 말입니다. 성경 구절들 밑에 바깥으로 나가면 설명을 해놨어요. 설명을 해놨는데 뭐라고 해놨습니까? 또는 그리끼는 이렇게 놨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끼는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모아여 버립시다. 벗어 버립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무거운 짐은 뭐냐? 벗어버려야 될 게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라 그랬는데 여기에 그러면 무거운 것이 뭐냐? 무거운 것. 자, 여기에 원문으로 보니까 옹코스인데 옹고집이라는 말이에요. 진짜 그렇다고 옹고집 이러면 안 되고요. 모든 무거운 것은 옹코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짐 또는 장애물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모든 무거운 것은 뭐라고요? 짐 또는 장애물.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경기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마여버리자는 거죠. 벗어버리자라는 겁니다. 벗어버려야 된다. 됐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사람이 막 짐을 그냥 보따리 그냥 싸가지고 짊어지고 믿음의 경주를 한다 그러면 힘들겠어요? 쉽게 하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겠잖아요. 그럼 그것은 어리석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신앙의 경주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일반 여러분 경기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경기할 때 예를 들어서 100m를 뛴다 합시다. 아니면은 5km를 뛴다 합시다. 그러면은 100m를 뛰건 5km를 뛰건 10km를 뛰건 잘 뛰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일반 경주를 이렇게 안 하시나? 100m를 우리가 시합부터 합시다. 100m 달리기 시합부터 합시다. 일단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이런 식으로 뛰면 잘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겠죠, 그죠? 100m 그런 식으로 뛰면 어떻게 하면 100m를 잘 달릴 수가 있겠어요? 참 넥타이를 일단 풀어 제끼고 풀어 갖고는 안 되겠죠. 풀어서 넥타이를 풀어버리고 양복도 벗어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바지도 긴 바지보다는 짧은 바지가 낫겠죠. 그리고 구두보다는 뭐가 낫겠어요? 운동화가 낫겠죠. 그러니까 무거운 짐, 장애가 되어질 수 있는 요소들은 다 그런 것들을 뭐 해버리라는 거죠?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 이해가 되겠죠? 운동선수들은요, 우리는 못 뛰니까 이래도 못 뛰고 저래도 못 뛰고 이래도 꼴찌 할 거고 저래도 꼴찌 할 거고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만 세계 올림픽에 있어가지고는 100m 결승전에 붙었다.
아이고 그 사람들 신경 쓰는 보면 말도 못한대요. 예? 말도 못.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운동화, 심지어 운동화 그 무게도 줄이기 위해서 막 특수 운동화를 만든다나요? 그 나라에서 가볍게 탄력도 있고 뭐 또 복싱하는 사람들 들어보니까 복싱하는 사람 뭐 15라운드인가 12라운드인가 막 뛰기 위해서는 뭐 체중도 좀 빼고 그리고 펀치력을 맞으면은 덜 충격받기 위해서 저 미친놈도 보통 미친놈이야. 생이빨을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이빨을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얻어맞으면 이빨이 있으면 그냥 충격 내려가가지고 더 충격이 심하게 와서 딱 다운된다는 거예요. 그래 때려도 이빨을 싹 떼버리니까 이 몸이 부딪히니까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 받는다나요? 그런 거 가지고 따진다는 거예요. 몇 그램짜리 몇 그램 그거 가지고 따진다라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사람이 이것저것 그냥 막 장애거리를 다 짊어지고 믿음의 경주, 일반 경주도 못한다면 신앙의 경주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장애거리가 뭐가 있겠냐? 자,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믿음의 경주를 뛰어야 되는데,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나에게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정말 잘 믿고 싶은데, 내 안에, 내 속에 들어있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차림이나 이 모든 것들에서 장애 요소가 어떤 것인가, 짐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벗어 버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적인 문제, 내적인 장애적인 요소, 내 안에 들어있는 장애적인 요소, 무거운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짐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 어떤 사람들은요, 욕심일 수가 있을 거예요. 욕심, 세상적인 욕심. 이게 신앙의 경주의 장애거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좀 더 유명해지고 싶고, 세상적으로 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짐이거나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 불만하고 불평하는 요소들. 이것도 뭐죠? 장애거리죠. 짐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뭐 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제대로 된 믿음의 경주를 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장애물은 영적인 장애물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뭐 해버리고 벗어버리고 그랬는데,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 이건 외적인 요소예요. 외적인 요소. 아까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자 그랬는데요. 무거운 것들은 어떤 것들? 내적인 요소이고,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는 어떤 요소다? 외적인 요소다. 주위에 위치한 우리 주변에 상존하고 있는 유혹거리들, 죄악거리들, 그런 것들을 다 뭐 해버리자는 거죠?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이제 예입니다. 예. 뭐 일반적인 너무나 일반적인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드는 예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담배 빨뿌리 갖고 다니면서 담배를 뿜뿜 피우고 다니면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자, 그래서 담배를 피우던 내가 이제 신앙의 경주를 온전히 잘 달리기 위해서는 담배 파이프를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데, 그런데 아예 눈에 안 보이도록 치워버려야 되는데, 성경책 옆에다가 뭘 갖다 놔놨어요? 담배 빨뿌리를 갖다 놨다 합시다. 그러면 성경 한 구절 읽고 눈이 어디로 가겠어요? 담배 파이프에 가겠죠? 그러면 또 빨고 싶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를 미혹시키고 유혹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뭐 해버리라는 겁니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아예 치워버리라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요새 학생들도 이런 구절들을 잘 적용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 옆에 뭐를 딱 갖다 놔요? 휴대폰, 게임하는 거, 게임하는 프로그램을 옆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한 구절 마지못해 읽고 양심상 한 절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어디로 손이 가요? 성경책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놈의 게임기에 가가지고는 또 오락하고 앉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믿음의 경주는 그냥 성경도 제대로 한 장도 제대로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은 장애적인 요소들을 다 뭐 해버리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도 바울의 전문 용어입니다. 누구의 전문 용어? 사도 바울의 전문 용어다. 사도 바울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은혜 받고 난 뒤에 완전히 변화된 사람. 은혜 받기 전에는 그 놀라운 탁월한 지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방해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데 사용되어졌더랬어요. 이제 은혜 받고 부활의 주님을 탁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많이 쌓아놨던 모든 지성들이 이제는 그 복음을 위하는 일에 도구가 되어지고 방편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 왜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을 들어서 쓰셨느냐?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 가지고 쓰신 이유는 바울의 탁월함이에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갈라디아서를 신구약 성경 가운데 무려 몇 권을 썼다고 해요? 몇 권? 방금 내가 이랬어요 다. 저는 잔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랬으면 몇 권? 13권. 혼자서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혼자서 기록을 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가요, 교리적으로 이렇게 뼈대를 딱 갖추고 수천 년을 내려와도 기독교 그 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기독교가 더 왕성하게 부흥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가지고 그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에게 있는 지성에다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가지고 우리에게 서신서를 기록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기독교가 든든히 서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다 체계 있게 말씀해 주셔서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것을 교훈할 때마다 꼭 입는다, 벗는다라고 해요. 그런즉 누구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하게 됐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 새 옷을 입은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도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해요. 그리고 옷을 입고 거듭남의 옷을 입어라.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듭남의 뭐를 입어라? 옷을 입어라. 죄악에 오염된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의 보혈의 옷을 입도록 해야 된다. 누구의 전문 용어라고요? 사도 바울의 전문 용어이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이거는 어떤 상태의 것을 벗어버리냐? 여러분, 길을 가다가 여러분이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졌는데 하필이면 소가 똥을 싸놓은 데다가 다 미끄러져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1차적으로 집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옷을 벗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씻겠죠. 목욕을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더럽혀진 옷, 마치 또 배설물로 막 그냥 묻어진 그 옷, 그것을 벗어버리듯이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는데 미련이 있거나 아까움이 있거나 좀 더 입다가 벗어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겠어요? 뭐 하는 거죠? 당장 벗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더러운 때 묻은 옷을 벗어버리듯이 얽매기 쉬운 것, 모든 무거운 것들을 뭐 해버리라는 거죠?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벗어버림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뭐를 하며 경주를 하며.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까? 벗어버림에서 어디로 가라는 거죠? 경주로 나아가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에 당한이라는 이 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되어 있죠. 당한 이 말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데 조금 애매하게 여기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성경들을 제가 오늘 많이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도 한 권의 영어 성경이 아니고 네 권의 영어 성경을 찾아보고 히브리어서도 보고 그다음에 이 메시지 성경으로도 보고 그랬더니 다른 영어 성경에는 이 당한이라는 이 표현을 쓰지 않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뭐를 하며 경주를 하며 또 한 성경에는 set before us 우리 앞에 세팅되어져 있는 거 딱 차려져 있는 그와 같은 뭐를 하며 경주를 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경주를 하는데 앞에 내용들은 벗어버리라 라는 말은 준비부터 잘하고 뭐 하자? 경주하자. 경주해야 될 사람이 구두 신고 끼직끼직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 경주하는 사람이 핫바지 입고 이렇게 기 나와서는 안 된다. 경주하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운동화도 아니면 트레이닝 그런 것으로도 입고 준비 좀 잘하고 경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에서는요, 세 종류의 우리 앞에 놓인 것을 이야기해요. 히브리에서 몇 가지? 세 가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 우리 앞에 세팅되어 시켜놓은 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부터 한번 찾아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첫 번째 뭐가 있냐? 히브리서 6장 18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찾았습니까?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어기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변치 않으며 그분의 약속도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건 우리는 약속받은 두 손으로 붙잡지 말아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거 왜 메시지 성경을 했죠? 우리 성경으로. 자, 우리 성경으로 보게 되면 우리 앞에 놓인 성경. 자, 우리 찾아라고 그러네요. 지금 메시지 성경으로 해놨습니다. 자, 우리 성경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조금만 넘기면 되니까. 히브리서 6장 18절. 358조. 자, 우리 앞에 놓인 것 세 가지.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밝혀주는 세 가지. 18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다시 됐습니다. 앞에 있는 뭐를 얻으려고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앞에 놓인 뭐가 있다는 겁니까? 소망이 있다. 저를 봐요. 우리 앞에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뭐라고요?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 내용의 말씀이 뭔가 하니까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이 몇 군데 있었는지 아십니까? 몇 군데? 대답이 안 나와가지고 할 수 없어서 몇 군데? 6군데. 자, 요단강 서편, 요단강 동편. 하나님이요 이렇게 섬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또한 몇 곳에다가 도피처를 허락해 주셨다? 6곳에다가 도피처를. 그러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죽을 죄. 이거는 심각한 잘못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나는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짓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 가능성 전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래도 하나님 내 앞에 소망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바로 뭐냐?
도피처로만 달려 들어가서 그 도피성 안에만 들어가면 나는 죽는다 산다. 산다 이거 산다. 아멘입니까?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뭐를 두셨다? 소망 두셨다. 소망.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가 어디로 뛰어가면 반드시 그런 죄를 짓고는 희망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지만 그래도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는 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산다 죽는다. 산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나의 뭐가 되는 거죠? 소망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에서 여기서 도피처라고 하는데 이 도피처는 누구일까요? 신약에 와서 이 도피처는 바로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우리들 앞에 뭐를 두셨습니까? 소망을 주셨어요.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해. 당신 앞에 하나님은 소망을 두셨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자녀들 누구를든지 간에 한편없는 모습을 보고 정말 빵점을 전 과목 다 빵점을 받아왔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새끼야 네가 뭐 되겠냐 이 새끼야 이놈의 새끼야 싹수가 노랗다 이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마. 그래도 네 앞에 하나님은 뭐를 두셨다? 소망이라는 것을 세팅해 놓았다. 세팅해 놓았다. 뭐를 세팅해 놓았다고요? 소망을 세팅해 놓았다. 아멘입니까? 아니 빵점 뭐 다 전 과목 빵점 맞으면 그거야 무슨 죄가 됩니까? 온갖 내 평생 행한 것은 죄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도피성 안으로만 들어가면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뭐라고요? 소망. 누구이든지 간에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그 앞에다가 뭐를 두신 거예요? 소망을 두신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서가 밝히는 중요한 메시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아주신 건 바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요. 이제 12장으로. 12장. 아까 우리 12장 1절 요거 강의하다가 넘어갔잖아요. 자, 12장.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뭐를 하며? 경주를 하며. 두 번째 우리 앞에 하나님은 뭐를 세팅해 놓았다? 경주를 세팅해 놓았다. 저 불국사에 있는 그 경주를 세팅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앞에. 또 그러다가 집에 가서 경주를 그래서 세팅해 놨다. 이런 식으로 또 오해하면 꾸벅꾸벅 졸다가 그렇게 되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 경주가 아니고 달리는 경주 레이스를 준비해 놓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절을 봐요. 세 번째 우리 앞에 두신 것 뭐가 있냐? 2절을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됐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은 거 뭡니까? 기쁨. 우리 앞에 세팅해 놓은 거 뭐라고요? 기쁨. 됐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상급이 바로 기쁨이에요. 예수님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수모, 수치, 모욕, 온갖 비방 다 참으신 거예요. 왜? 주님 앞에 하나님은 뭘 세팅해 놓았기 때문에 기쁨을 세팅해 놓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기쁨을 뭐 해 놓았기 때문에 세팅해 놓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다 마실 수가 있었다, 참으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똑같은 기쁨이 경주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도 세팅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가서 2절로 갑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일단 믿음의 주요라고 했을 때 믿음의 주라는 말, 믿음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주인은 누구이시다는 거죠? 예수님. 다시 한번 믿음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예수님. 그런데 요 주라는 말은 그거보다 좀 더 넓은 의미가 있어요. 주인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뭐 한 자? 창시자.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시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완성자라는 뜻이에요. 완성자.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완성자.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또 믿음의 완성자이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요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고, 자, 오늘은 그 12절 끝부분에 우리 앞에 세팅되어져 있는 그 경주를 뭐로서 하자 그랬나요? 인내로서 하자 그랬죠. 인내로서 하자 그랬죠. 그러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인내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맞아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뭐 해라? 생각해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를 가지라?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라. 두 번째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세 번째는 누구를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어요. 다음 수요일 날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도 여러분 좀 많이 나오셔서 히브리 강해에 경청을 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